네, 다시 연결되다라는 주제로 이루 만난 것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처소 주님 함께 하시는 공간 삼으셔서 임마누엘 하는 가정,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에 나온 영화 신데렐라가 있습니다. 제가 딸이 어려서요 같이 봤습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있고요. 이 신데렐라는 영화의 아주 하이라이트는 무도회 장면이죠. 마법으로 만드는 마차를 타고 황금 마차를 타고 서양지들이 말이 되어서 이끄는 그 마차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가서 뭇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온 청중의 부러움을 한 몸에 안고 멋진 왕자와 춤추는 장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공기마저 달콤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정종이 울리자 신데렐라가 황급히 빠져나가죠. 이제 마차에 올라타는데 이 영화에 보면요, 가는 도중에 마차가 다시 호박이 되고 말이 늠름했던 말이 쇠향지가 되고 모든 게 다 화려한 드레스가 다시 남루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영화의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이게 오늘날 교회가 겪는 상황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모였고 사회에서도 힘이 있다고 자랑을 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한국교회 성장을 경축하고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그게 꿈인가?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린 일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고 남루해졌는가? 지난 3월에 비대면 예배라는 걸 시작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온라인으로 기도에 인도할 때였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라는 찬송을 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왔나? 예배당을 가득 채운 청중, 교회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 건물, 내가 가진 학식, 네트워크, 뭘 믿고 살아왔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잘못은 언제,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1954년 3월 말에 미국 워싱턴주 벨링햄이라는 곳에서 몇몇 주민들이 자신의 자동차 앞 유리에 조그마한 구멍들, 금들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게 사냥할 때 쓰는 산탄총 자국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일부러 해코지 하느라고 때리고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자동차 유리창을 그런 것 같아라고 추정하고 보고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벨링햄 남쪽의 도시들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비슷한 현상을 신고했습니다. 이 현상이 점점 퍼져나가서 2주 후에는 파손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 2,000대에 달했습니다. 4월 중순에는 대도시 시애틀까지 이 현상이 도달했고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전염병처럼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이게 방사능 때문이다, 무슨 자연환경 파괴 때문이다, 우주의 태양 광선의 변화 때문이다 등등 많은 주장들이 난무했고 4월 16일에는 급기야 시애틀 시장이 워싱턴 주지사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연방기관이 도움을 달라 하는 요청, 공문을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과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을 불안으로 몰아넣은 그 흔적들은 차를 타다 보면 모래 알갱이 같은 것이 튀든지 해서 일상적으로 생기는 그런 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지역 차이나 다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분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는 해당 지역에도 새로 산 차에는 전혀 흠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흠집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위기였을까요? 혹 자동차 유리에 생긴 자국처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위기였는데 우리가 이제서야 알고 이제서야 자각하고 마치 갑자기 위기가 다가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한국교회 잘 나간다고 할 때에 위치 좋은 곳에 교회 간판만 세우면 사람들이 막 밀려오던 그 시절에 목회자들이 자신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큰 교회를 일구고 있다고 자만하던 그 시절에 교회의 상처는 더 깊게 파였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이게 교회 건물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네온사인, 광고, 십자가, 불빛 아니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모여 있으면,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빛입니다. 생활의 빛. 캄캄한 평원에, 여러분 저기 언덕 위에 동네가 하나 있으면요,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빛이 자연스럽게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힘듭니까? 막는 게 힘듭니까? 막는 게 더 힘들죠. 옛날에 저희 또래나 그 위에는요, 등화관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가상적인 상황에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비행기로 공습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도시라는 것을 알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온 국민이 하는 거예요. 불이 하나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모든 전기불 다 끄고 TV도 끄고요, 창문을 검은 비닐로 막았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형들하고 같이 이불 뒤집어 쓰고 라디오 듣던 생각이 나는데, 라디오에서 그랬습니다. 저기 무슨 동네에 불 새 나옵니다. 그게 연탄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전기밥솥에 보온 써졌잖아요. 조그만 불. 그게 아주 멀리까지 새어갑니다. 그게 빛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당연히 그 도시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보아라. 일부러 횃불을 높이 들지 않아도, 네온사인 켜지 않아도 동네가 살아서 움직이면 그 자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본래 드러내기보다 감추기가 더 힘듭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감춰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와 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만 되면, 성도가 성도답게만 살면 당연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용하는 전쟁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디라도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공동체가 있으면요, 표시가 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드로아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북부, 서북부죠.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이 근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간 사역을 하고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도시에 난동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자신이 섬기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 방문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작별 여행입니다. 아마 이 길이 다시는 오지 못할 길이라는, 이 땅에서는 바울을 마지막 보게 될 것이라는 애틋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3층 누에서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건 아파트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인슐라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인슐라는 요즘 말로 하면 원룸입니다. 진짜 딱 방 하나, 공간 하나밖에 없는 원룸. 평균 크기가 10평 안팎입니다. 주방실 시설도 따로 없고요. 밖에 가서 빵을 사 먹든지 혹 요리를 하면 숯 같은 것으로 그 방 안에서 연기 피워서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도시에 화재 기록이 많았습니다. 한 집에서 아기가 울거나 부부싸움 하면요, 온 건물에 다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허술한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도시들이 상당히 높은 인구 밀도에서 살았고 그 안에서 밀집해 사니까 전염병이 많았고요. 도시마다 기근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폭력과 소외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초대교회가 사실은 그렇게 힘든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조그만 아파트, 조그만 방 안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앉지도 않고 서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넉넉하게 앉아있을 공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혹시 교회들 중에서요, 그 교인 중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면 거기서 모일 수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비교적 편안하게. 그런데 저는 고린도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외적으로 행복했던, 예외적으로 큰 저택을 가진 교인들이 있어서 거기서 편하게 예배드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했던 그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드로아라는 이 도시에는 교인들 중에서 그런 대저택을 가졌던, 편안하게 예배드릴 만한 저택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아파트에 정말 빽빽하게 서서 성찬을 나누고 예배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근데 밤에 모였습니다. 왜 밤에 모였을까요? 주일이라고 누가 예배드리라고 쉬게 해줍니까? 주일마다 쉬는 주 5일 근무하는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죠.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노예 혹은 믿지 않은 남편 밥 차려주고 눈치 보고 나와야 했던 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차림으로 왔을까요? 그 공간이 어떤 냄새로 가득 찼을까요? 우리에게 거기 앉아 있으라면요, 5분도 못 견딜 만큼 땀 냄새와 온갖 부담스러운 채취로 가득했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바울은 앉아 있고 사람들은 서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도 오래 하니까 조는 사람이 생기죠. 이런 목사는 이런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자는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제가 정말 은혜 받는 구절은요, 8절입니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불이 환하게 밝았다. 여러분, 모여서 말씀 들으려고 그 깜깜한 드로아 그 마을에 단 한 집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거예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장면, 바닷가에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 하면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화재와 전염병과 기근과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던 그 마을에 팍팍한 삶에 찌든 사람들이 쾌한 얼굴로 하고 다니는 그 거리에 유독 한 집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하여 모이기만 하면 그게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빛이 되는. 물론 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에는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치유의 과정을 보십시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척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보세요. 언제 살아났습니까? 성경 보시면 이 아이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아이를 보고요, 살리지 않습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그냥 올라가서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계속 설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올라가서 성찬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순간에 바로 살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바울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야 비켜봐, 내가 할게, 기도 막 하고 미션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옵소서 해서 눈에 보이게 딱 살았다면 사람들이 와, 역시 바울이다 그랬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바울 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런 낙담과 좌절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스타 목사 바울이 지나간 자리, 그 추억의 그늘에서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눈물 짓기만 하는 나약한 공동체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장 80년대 90년대 강남을 중심으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스타 목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갔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어떤 대형 교회, 신문에 자주 나오는 정말 사고 많이 치는 교회, 근데 그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 이상한 성공지향형의 목사가 와서 이렇게 되었다. 그 전임 목사는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꿈이여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목회자를 그 자리에 앉힌 게 전임 목사예요. 그 교회가 지금 겪는 부작용의 대부분은 아니겠죠, 상당 부분은 그 전임 목사 시기에 뿌려진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 하더라도 뭐 남의 교회 사정이니까 세세히 잘 알 필요도 없고요, 잘 모르니까. 그분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었다 하더라도 그때가 좋았는데 꿈이여 다시 한번, 이거는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묻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아무리 우리 앞에 놓인 이 앞날이 캄캄하고 두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우리 이 교회 앞에, 여러분 인생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으니 이르시되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을 모세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 모세의 지팡이 끝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남겨진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전체를, 백성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역사는 성경에 보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모세는요,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요 시간 보냈지만,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어쩌면요, 이 느낌이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를 기다린 사람분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들으면 섭섭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모세의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바울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히 남아서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하는 공동체의 일상적인 삶,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는요, 그 안에서 치유는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치유는 너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에 약한 것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치유 집회 이런 타이틀을 붙이고 뭘 하는 것은 별로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일상적인 교회에 다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 이렇게 할 때에 나 이거 치유 받아야 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치유 받을까?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이가 죽었어요. 눕혀놓으니까 그냥 말씀 듣고 성찬을 나누고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언제 아이가 살아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에 살아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범한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영적인 슈퍼스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쇼처럼, 여러분 요즘도 치유 집회한다 그러면 야 지금 누가 저기 축농증 나왔습니다, 박수, 누가 암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고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요, 다른 목적,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드러내셔야 할 경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치유는 보다 광범위합니다.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든 현장에서 치유는 일어납니다. 진짜 치유는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그게 참 많이 아팠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안 아프네, 나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렇게 힘들고 나를 괴롭히던 것이 이제는 기억도 없이 사라지는 날이 오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치유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특별 중독에 걸렸습니다. 특별 집회, 특별한 강사, 특별한 영웅, 총동원, 무슨 특별 새벽 기도, 저에게도 특세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주로 그랬습니다. 정말 특별한 거는요,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주일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1년에 52주 드리는 주일 예배만큼 더 소중하고 더 특별한 자리는 없습니다. 평범한 주일,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하루가 바뀔 때에 우리가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엄마는 어떤 엄마라 그랬습니까? 네, 우울한 엄마. 가장 좋은 엄마는요, 가장 좋은 부모는요, 행복한 엄마예요. 행복한 아빠예요. 행복한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해, 이런 말 여러분 자주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의미 있다 고백할 때 그것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생활의 빛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빛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습니다. 한국에 오니까요, 참 이상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 여러분 돈 많고요, 무슨 높은 직위에 오르면 지도층 인사래요. 누가 지도해달라고 했나? 소위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요, 무슨 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성명들요, 누가 대표해달라고 했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교회가 소망입니다. 스타 목사가 소망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희망을 거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잘 되리라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실 일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죠. 교회를 믿사오며. 우리가 교회를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한국교회의 미래, 그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세상에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일, 어디서 출발해야 될까요? 12절 말씀,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이 적지 않게는 사실은 너무 약한 번역입니다. 죽었던 이가 살아났다면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위로는 무엇으로부터 위로인가 하면요, 바울을 슬퍼하는 바울과의 이별, 혹은 바울이라는 대사도가 떠나고 나서 교회의 앞날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도 눈물 흘릴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의 사무실에, 목양실이라 그러죠, 꼭 있어야 될 게 뭐 같아요? 성경책? 예, 뭐 당연히 있어야 되죠. 컴퓨터? 예. 근데 진짜 목사의 사무실에 있어야 될 거는요, 티슈입니다. 티슈. 이 목사에게 힘들 때 오잖아요. 좋을 땐 잘 안 오잖아요.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짐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불안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높은뜻 광성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나름으로 인생의 짐을 갖고 오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웃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당 못할 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그 한 사람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제가 포항제일교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께 자주 그런 말 합니다. 옛날에 그랬죠. 남자들이 결혼하면서 내가 당신 평생 눈물 안 흘리도록 해줄게. 여러분, 좋은 말이지만, 고마운 다짐이지만 그 여러분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능력 있고 자상하고 훌륭한 희생적인 남편을 만나도 우리 삶에 울 일이 전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당신 절대로 혼자 울지 않게 해줄게. 당신 삶에 앞으로 울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 혼자 울지 않고 내가 함께 울어줄게. 여러분, 이거 정도면 최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눈물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 눈물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때로는 함께 울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진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가 한국교회 소망이 되기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지금 눈물 흘리는 한 사람과 함께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아니 함께 울어줄 수 있다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룻기 4장, 구약성경 룻기 4장 한번 우리 펼쳐보겠습니다.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죠. 가정의 세배 드리시는 분들도 룻기 4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룻기 4장에 보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17절에 보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룻이 아기를 낳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룻 이름 누가 지었지? 보아스? 룻? 나오미? 누구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닌 여자가 이름을 짓는 일, 그 나오미도 아니고요, 이 이웃 여인들이 함께 이름을 짓는데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를 낳았는데 온 여인들이 함께 기뻐해 주면서 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요, 사실은 룻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 룻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여러분, 그 얘기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주로 사람마다 은혜 받고 묵상하는 대목이 다 다른데 미혼 자매들과 룻기를 공부하면 주로 보아스를 묵상합니다.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룻기를 잘못 읽으면요, 한 여자가 팔자 고친 이야기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한 여인이 남자를 사랑해서 연애하고 밥 해주고 등록금 대주고 헌신합니다. 남자가 성공하고 나면 고시 합격하거나 뭐 아주 뭐 이렇게 대단한 자리에 오르고 나면요, 버림받죠. 그 상처와 실망, 열패감과 빈곤 가운데 전전하다가 어떻게 재벌2세 만나죠. 결혼하고 성공하는 이야기. 여기에 그 상처 준 그 남자가 그 남편 회사 재벌 직원이라든지 하면 뭐 굉장히 통쾌하죠.
사모님 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 꿇리는 이야기. 인생 역전 스토리잖아요. 신데렐라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익숙한데, 근데 룻기는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룻기를 보면 룻은 이 베들레헴이란 마을에서 밖에서 들어온 외지인입니다. 여러분, 마을에 훈남이 하나 있는데, 멋진 남자 하나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돌싱이 채어가면 이웃 여인들이 기뻐하겠어요? 배 아프죠.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온 마을이 함께 기뻐했다는 사실은요, 이 룻기라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주인공이에요. 세상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하는 한 가정이 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때는 보리 추수 시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추수할 때는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 들고 가다가 떨어지는 게 있으면 줍지 말고 그냥 두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요? 가난한 자, 배고픈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당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는 그 계명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업 무르기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친족 중에 누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사주는 제도입니다.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주는데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그 집 아이가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제도인데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까봐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해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이 마을에서 희망이 없다고 하던 가정에 희망이 생기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여인들이 함께 짓는다는 것은요, 이 아이가 마을의 아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이의 탄생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사는 특별한 마을이 아니에요. 풍수지리상 좋은 기운이 있는 마을 아니고요, 학군이 좋은 마을도 아니고요, 뭐 잘 나가는 그런 마을이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희망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말은요, 단순히 언제 일어났다 연대기가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말들 많이 합니다. 신문 기사들도 많아요. 그 중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사사시대로 접어들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대, 최악의 시대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쓴다면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요? 1장 1절. 한국 기독교회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말하던 시대에,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대에 라고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이게 1장 1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는 높은 뜻 광성교회 여러분이 써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룻기, 이 엄청나게 어두운 시대에도 어딘가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게 베들레헴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디 가서 대단히 큰일 안 해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너희가 멋진 교회 건물을 지으면 아닙니다. 너희 교회 찬양이 멋지면 아닙니다. 너희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너희 교회가 바른 교리를 가르치면 그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는가에 있습니다. 미국에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사회학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가서 겪은 일입니다. 호텔에서 자다가 시차 때문에 잠이 일찍 깨어서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예요. 방에서 답답해서 밖으로 나와 보니까 웬만한 가게들을 다 문 닫고 호텔 옆에 흐름한 식당 하나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지저분한 테이블에 메뉴판을 주는데 이 메뉴판이 손에 쩍 들러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열어보지도 않고 뚱뚱한 주인 아저씨에게 커피 한 잔과 도넛 한 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묻은 손을 역시 때에 쩔어서 꼬질꼬질한 앞치마에 닦더니 맨손으로 도넛을 집어주는 거예요. 이걸 들고 이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배가 고프고 해서 할 수 없이 혼자 저 구석에 앉아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 사납게 열리더니 아주 이상야릇하게 옷 입은 여자들이 8-9명 루루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을 잘 아는 듯이 막 떠들면서 이야기하는데 뭘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창가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에요. 얘기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일이면 내가 39이 되네. 그러니까 다른 한 명이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보고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는 거야? 이 몸이나 팔고 사는 주제에 그게 아니라 그냥 생일인 게 생각나서 파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야박하게 말할 필요 없잖아. 나 생일 파티 바라지도 않아.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일 파티 받아본 적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떠들다가 나갔습니다. 토니 캄플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그 주인 아저씨에게 아저씨 금방 저기 저 아가씨들 매일 옵니까? 아 그렇죠. 거의 매일 와요. 근데 왜요? 저쪽에 앉아있던 아가씨 있죠. 아 아그네스요? 네 내일이 그 아가씨 생일이래요. 내일 아그네스 생일 파티를 여기서 해주는 게 어때요? 이 말에 그 우락부락한 아저씨 얼굴이 금방 소년의 얼굴처럼 해피하게 변하면서 That's great idea를 연발하는 거예요. 토니 캄플러가 그럼 제가 내일 새벽 2시에 여기 와서 여기를 데코레이션 장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사올게요. 근데 그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무슨 소리입니까? 케이크는 제가 만듭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새벽 2시 반에 도착해서 장식을 시작하는데 3시 15분쯤 되니까 여자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불과 15분 사이에 그 식당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히 사람이 들어찼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불과 하루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졌어요. 아마 그날 호놀룰루에 있는 그런 직종 아가씨들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 식당이 이 토니 캄플로와 식당 주인 해리를 제외하면 모두 아가씨들로 가득 찬 거예요. 3시 반에 아그네스가 들어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그네스는 생애 처음 생일 케이크를 받아 들고 촛불을 겁니다. 나이프를 주면서 자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고 머뭇머뭇해요. 못 잘라요. 그리고 식당 주인 해리에게 말합니다.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케이크를 지금 당장 먹지 않아도 된다면 제가 이걸 집에 가져가서 하루만 보관하고 있어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생애 처음 생일 케이크인데 이 해리가 그렇게 해라고 대답하자 신이 나서 집에 갖다 놓겠다고 아그네스가 들고 나갑니다. 신기하죠? 아주 묘한 상황입니다. 생일 파티를 왔는데 본인이 나가버렸어요. 케이크도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장내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시끄럽고 입이 거칠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 빽빽이 모였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때 토니 캠플로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모두 눈을 감고 아그네스를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마치고 눈을 뜨니까 식당 주인 해리가 아주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당신 목사라고 말 안 했잖아. 당신 도대체 어느 교회에 속해 있어? 뭘 대단히 속았다는 말투로 물어보는데 갑자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막막하더래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사창가 아가씨에게 새벽 3시 반에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어. 거짓말 마시오.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그 교회에 나갈 것이오.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그 교회에 갈 것이오.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해리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찾고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도 이런 교회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드리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인종이나 문화적인 차이, 나이의 차이, 남자 여자냐 하는 차이, 학벌이나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로 인한 장벽이 없는 교회, 인생의 어떤 실패도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되지 않는 교회,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교회, 세상에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교회, 39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세상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린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곳에 가면 나를 환영해 줄 것이라고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교회를 꿈꾸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세상에 계실 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높은뜻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 받던 예수님, 이런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겠다고, 이런 일은 막아보겠다고 그런 교만 부릴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지역에서, 내 이웃에서, 여러분 삶의 생활 반경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한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한 생명이라도 여기 와서 이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옛날 나오미와 루스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삶이 바뀔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노포트 강성교회 위에,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는 다른 교회들, 다른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좀 지나니까 다윗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온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시작될 걸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사랑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들으며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참혹한 죄악들만 이어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 베들레헴이라는 한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고 위로와 희망을 주는, 잃었던 자를 다시 찾는 공동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공동체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시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썼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소박하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그 가운데에 하나님 깊이 만나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장호 목사님과 교역자들,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귀한 뜻이 계셔서 세우신 노포뜻 광성교회, 하나님 뜻 따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대와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회,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남기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보고 도전받으며 배우기 원하는 교회, 생명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군속들 삶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오가는 대화들이 늘 주님 안에서 사랑 담은 대화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 열심히 내일을 주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함 받으며 그 앞에 아름다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